얼마 전에 한 목사님하고 세종에서 대전으로 오는 차를 함께 타게 됐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예전에 대평리의 반대편 쪽에, 억새풀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금빛으로 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거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하늘에서 쫙 봐야 진짜 아름다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눈으로 보는 게 좋지, 이렇게 하늘에서 찍는 게 이렇게 별로 아름답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드론 날려본 적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기들 하는 드론은 날려봤지만 사실 그런 드론을 날려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날려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드론 날려봐,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마디를 중얼거리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좀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사실. 그런데 사람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내 뜻대로 되는 경우는 없죠. 왜 그럴까? 194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대표적 문학가인 헤르만 헤세는 황야의 늑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떤 나도, 심지어 단순한 나조차도 하나의 통일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극히 다채로운 세계이며 하나의 작은 우주이다. 수많은 형식과 단계와 선택을 물려받은 유상과 가능성이 혼란스럽게 뒤섞인 카오스다. 헤르만 헤세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말이기보다는 한 사람 안에 너무나도 다채로운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카오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계신 어떤 분하고 대할 때, 또 제가 그 분 말고 다른 분하고 대할 때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분들이 느끼는 생각은 다 다르죠. 부부관계 전문가들에게 회자되는 말 중에 부부의 침대는 6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의 침대에는 부부만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거기 누워 있고 아내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거기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둘의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6명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겨우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한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은 카오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계 맺기가 쉬운 사람인데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의 관계에서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그 방법이 소통과 공감이에요. 소통과 공감.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진짜 소통이 잘 안 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 나도 지금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소통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도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는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모두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소통이 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한쪽 편에서는 소통이 잘 되는데 한쪽 편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인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두 번째, 공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저도 인터넷에서 몇 가지 강의들을 들을 때 여성들을 대할 때 공감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이 예를 들면 우리 박정수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지하철에서 구정혜 목녀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정혜 목녀님을 만났어?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예, 여성을 대할 때. 그게 공감이라면 할 수 있죠. 그게 공감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예를 들면 그 공감이 내 눈으로 또 그 사람을 보고 있고 고개를 끄덕여줘야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내가 느끼는 공감이라는 게 그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변해야 되는 거라면 그 공감은 되게 어려운 문제죠. 공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공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 공감은 가능해질 수도 있고 가능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같이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에 의해서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어떤 한마디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오늘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 그런 일들은 사실 벌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또다시 내 안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동과 표정과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감이라는 것도 참 상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관계 호전을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좀 동의가 안 돼서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은 정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의 관계 속에서 뭘 요구하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된 성경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관계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절히 대하라는 것은 예의를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예의를 지켜라. 예의를 지키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관계의 어려움은 사실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분이라고 해도요,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분의 말에 대해서 판단 미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관계 속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가 어린아이를 상대하든 여성을 상대하든 남성을 상대하든 누구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어도 예의를 다하는 것이 이후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과의 만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본문에서 죄인인 여인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왔었을 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무례하게 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 정말 간음했니? 너 정말 죄를 지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인인데도. 당시의 여인들은 그렇게 대하는 존재들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의를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친절히 대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도 예의를 지키십시오.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한 말들과 행동은요, 사실 그 사람이 없을 때 했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다. 그것이 알려졌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의를 다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한 말들과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했던 사람들도 관계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내가 없을 때 나를 향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의를 지켜갈 때 우리는 회복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내 편만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을 조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마음들이 드러나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비결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래요. 서로를. 성경은 이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멀쩡해 보이시죠? 네. 근데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힘듦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남부러울 거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힘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부러운 가정인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시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바쁜 일상이 그냥 쳇바퀴들도 돌아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터집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상황과 문제를 토로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재정적으로 풍족해 보이고 사회적 명성을 가져서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불쌍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시달리고 가정을 돌봐야 하고 자녀를 키워내야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 과제와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을 하면서 확대된 가정,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가끔은 파업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상황을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막막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헌신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 벌써 한번 다시 보세요. 좀 불쌍해 보이시죠, 갑자기? 네, 좀 토닥여주고 싶으시죠? 네. 우린 토닥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떤 관계든 오랜 시간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긍휼.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은 중학교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이 아이의 방황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지만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새엄마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새어머니가 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사실.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정말 친엄마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참 방황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한참 방황을 했는데 카이스트를 갔어요. 웃긴 이상하죠. 근데 대학 때도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대학 때도 저에게 술 먹고 전화한 것만 해도 몇 번인지 몰라요. 술이 취해서 나둥거려져 있는 애를 집에 전화해서 집에다 태워다 주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아이를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나 또 교회에 그 아이의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결코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 아이한테 똑바로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받아줬어요. 다 함께 사랑해줬고 다 함께 그 아이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나서 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을 유학 갔는데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은 목회자 사모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 사모가 된 그 친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는 친구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긍휼히 여겨주고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어머니도 제 친구예요.
너무 잘 지내요. 부모님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버님은 이미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과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저는 그 본문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은 정말 큰 긍휼의 말이죠. 지금의 한국교회는 저 말을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강자들이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이 세상에 먼지 하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너 죄 없으면 나 돌로 쳐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약자를 향한 말이에요. 약자를 보호하는 말이었지 강자를 옹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자, 그 죄인, 그 창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고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그 겹치는 구절 속에서 그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면 서로를 용납하게 됩니다. 용납이라는 것이 나를 이성적으로 잘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납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수준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요. 무엇인가 생각하는 수준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높이의 계단에 서 있어요. 높은 계단에 서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못 따라온다고 난리를 지기는 거, 그거 긍휼 아닙니다. 밑에 있는 계단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거, 그것도 긍휼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수준을 생각하고 서로의 마음을 생각하고 서로의 가치를 생각하는 게 긍휼이요 용납입니다.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은요, 그래서 평균 수준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 평균 수준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 이상이 더 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커 보여도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 안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낮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더 높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용납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래요. 예의를 벗어나지 않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 용납하고 그리고 이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납이라고 얘기했던 골로새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3절 아까 읽었던 구절의 뒷부분 같이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랍니다. 근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엄청난 죄악 가운데, 엄청난 자기중심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용서 못할 존재는 없죠. 사실 없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예요?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바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권면했죠. 여러분, 권면의 말도요, 용서의 마음이 없는 권면은 먹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소리를 하고 내가 아무리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도요,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없이 권면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게 사랑의 마음이 없이 권면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정에서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다해서 권면하는 것과 그냥 권면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낳습니까?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위해서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 관계도 회복되고 관계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피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게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의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결국 본질의 문제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큰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이 추구되어지면 살아야 돼요, 사람이. 근데 죽이는 게 본질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세상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제가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라면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야
본질이 살 수 있습니다. 죽여서 본질이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의 권면을 받아들입시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소통 또는 공감?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통은, 공감은 누군가에게는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안 될 수 있어요. 상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는 서로에게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대하던 그 사람의 태도로 이곳을 대해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를 세워나기 원한다면 성경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예의를 다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갖든 항상 주변 사람들과 편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불편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자주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주변 사람들과 편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전에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그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뭔지, 내가 그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신과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저도 지난 시간들 동안에 저와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 홀로 있는 상황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 제가 했던 행동들 살피면서 나는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 건지, 나는 도대체 그 말을 왜 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먼저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알아야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새누리 선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러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 생각들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관계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는 날이 일주일 정도면 행복하지만 그것이 한 달, 그것이 1년을 지나가면 무료해져요. 우리 안에 생겨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갈등이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대화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갈등이나 어떤 고통이 왔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성장할 거고 우리의 생각도 성장할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닥친 고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극단으로 갈리잖아요. 저는 공동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고생을 사서 하라고 말했어요. 고생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고생길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동의가 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동의가 됩니다. 이 고생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통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또 이를 통해 목회자인 저와 또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의 이 시간들이 도리어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며 은혜의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잘 견뎌내고 풀어가 봅시다. 그 뒤에 무엇이 있을지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허틀어지거나 또는 헛된 길을 걷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며 또 서로에게 예의를 다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